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셨던 7마디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다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7마디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마음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곳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십자가 밑으로 가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멀찍이서만 백성들이 구경꾼으로만 가는 것처럼 너무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밑에 가야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가야 되냐면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내 몸에 닿을 만큼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까이 갔던 여인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고, 그리고 이모였던 이 4여인이 바로 그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던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가슴에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소리를 다 가슴에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 경험하시겠습니까? 몇 번째로요? 첫 번째로요. 누가 첫 번째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린 건데 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집에 있을 수 없고 그 예수님 무덤에 갈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슴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던 그 여인이 제일 먼저 만났듯이 우리 안에 날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며 또한 주님을 만나려는 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빈 무덤에 갔어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빈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압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지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세히 보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두 제자처럼 빈 무덤만 보고 가는 거지요. 빈 무덤만 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가셔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두 제자는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밖에서 울고 흐느끼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평생을 귀신에 붙들려서,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에 붙들려 있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요. 그 순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그리고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다니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섬겼던 여인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많이 아끼셨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가슴에 새겼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 사랑한 마음이 더 깊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변함없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니요, 어쩌면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껴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로 느끼시면요, 곧 있는데요, 여기로 느끼시면요,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머리로서 예수님을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깊이서부터 그 사랑을 채워나갔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 울고 서 있으면서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봐요. 감히 들어갈 수는 없고 혹시나 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발치와 머리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다시 보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무슨 질문을 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 천사가 여러분들 가슴에 울고 있는 그 소리를 알고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속으로 울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우리 짐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이 뭔가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천사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천사들이 눈짓을 하지 않았을까, 뒤를 봐 하면서 눈짓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남자가 마리아한테 묻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그 얼굴에 또한 몸의 상처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마리아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눈물에 의해서 앞에 잘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 나 몰라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너 나 모르겠니?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야, 섭하다, 어떻게 나 못 알아보니?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마리아 생전에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소리입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소리, 어디 있든지 무엇인가 필요하면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지요. 이 여인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그 앞에 엎드러지고 또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그 소리가 예수님 소리처럼 한번, 이름 아시니까 한번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서로. 아주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와라 끌어안으려고 마리아가 달려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죽으신 줄 알았던, 고난받고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그 모습을 눈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주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내 이름을 또 불러주세요. 누구야? 라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끌어안으려고 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저주하지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앉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눈물 범벅했던 이 마리아의 얼굴에는 이제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의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땅의 지면을 끌고 가기도 힘들 만큼 온몸이 무겁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눌려있던 그 온몸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온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마음의 빈자리가 텅 있었던 그 빈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음성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추웠던 그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요. 얼굴엔 눈물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 분부대로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자신이 일어났던 일들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표정과 행동을 보고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하더니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결국 실성을 했구나. 또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올 때 데리고 올 걸. 여자를 무덤에 홀로 두는 게 아닌데 저 여자를 미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우리 잘못이야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순간 이 여인의 모습이 다른 거지요. 실성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이의 말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인데 이가 실성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온 몸이 붕 떠있는 모습으로 마치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눈앞에 그 눈동자 예수님을 박아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한 거지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확신에 찬 그 목소리에 이 제자들도 마음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머리에 이고 한 발짝 뛰기도 힘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아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발걸음은 가벼운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갑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본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 얼굴에 예수 만난 기쁨이 있거든요. 그 얼굴의 슬픔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그 얼굴에 남아있거든요. 딴 사람이 너 실상한 거 아니야 하더라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빈 무덤을 보아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손에 쥐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기 이전에 빈 무덤에 가서 무덤을 다 확인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 그 모든 것을 보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거지요. 그것으로는 우리 눈물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표정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부활의 증거 가지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증거의 사실들로만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지요. 요한은 그 사실을 증거로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 더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 증거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의 현실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부활의 소식은 나에게 복음이지요. 희망입니다. 생명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건만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뚫고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여전히 다투고 분열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지요.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한 신앙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는 그 장면에 마리아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지요. 그때야말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그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마리아는 바뀌어요.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아픔을 다 가슴에 갖고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던 얼굴인데 마리아야 라는 그 말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바뀌게 됐다는 거지요. 단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가시면 요한처럼 빈 무덤 보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셔야지요.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얼굴들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저 사람이 빈 무덤 보고 가나?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만나고 가나? 그거는 끝나고 나가는 순간 저하고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그때 한번 얼굴들을 씩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났네. 아니면 빈 무덤만 보고 가네.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마리아에게만 허락되어진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에게도 이 귀한 은혜를 만나게 하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신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가슴에 믿고 그 의미를 깨달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들도 그 도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나와요. 그 도에 복종했다고, 그 도에 그가 복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지요.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위치가 박탈당합니다. 제사장으로 누렸던 그 모든 권위와 또한 모든 부귀 영화가 다 박탈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박탈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놓지 못했던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부활의 소식만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의 권위,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사장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만 전해 들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나왔던 거지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를 향해 이를 갈면서 그에게 증오를 바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도록 독려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지요. 더 나가서 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서 대세상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 사이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사울은 그 얼굴이 바뀌어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울이 얼굴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가치관이 다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저 그래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잘 때 꿈속에라도 우리 예수님이 제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줬던 사람 단 한 명도 안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더들이, 교회들이 갱생하고 개혁되어야 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요. 한국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합니까? 이거 아닐까요? 성경을 알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싸우잖아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죄 져요. 음란한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음란한 일을 하지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돈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지요.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깨달으면 될까요? 교리를 알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배우면 될까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면 될까요? 내가 변화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분명히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녀가 예수님일 수 있어요. 몰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몰라보는 게 정상이지요. 왜 몰라볼까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고통에만 매달리고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이름 아시지요? 주님, 제 이름 아시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럼 내가 누구보다 네 이름 잘 알지. 우리가 주님을 진정 갈망하고 또한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다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분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숲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한 어린 소녀가 있어요. 아마도 한 6살 정도,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숲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숲속길을 훤히 잘 알아요. 근데 숲속을 거닐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됩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숲속에서 길 잃어보셨어요? 저는 길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말년 병장 때 너무나 잘 아는 길인데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30분 동안 제가 뛰어다니면서 길을 찾다가
완전히 번아웃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정신 차리고 봤더니 바로 저쪽에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숲속에서 한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소녀도 그와 같은 경험이 아닐까. 결국 찾다가 쓰러져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 소녀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닙니다. 결국 밤이 됐어요. 찾지를 못합니다.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 뜨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이 딸을 찾기 위해 또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막 찾으러 가고 있는데 저 멀리 바위 위에 누워있는 자기 딸을 발견해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갑니다. 어디선가 부르는 아버지의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이 딸이 깨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게 되지요. 이게 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빠, 제가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를 찾았다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아버지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딸을 찾았다라는 것을 이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딸아, 내가 너를 더 찾았단다. 딸아, 내가 너를 더 간절히 만나고 싶어 찾았단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나고 어쩌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간절히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분과 만나야지요. 그리고 사귀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귈까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한잔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주님께 말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사귀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주님과 매일 이런 사귐을 가지면 우리 삶이 변해요. 무덤에 앉아 울고만 있었던 마리아가 기쁨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억제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이지요. 한 목사님이 일기 쓴 일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기 제목이 이래요.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긴 채 잠들고 싶은 밤입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지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했던 외침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예수 만난 분들은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주를 봤다? 얼굴 무표정으로 얘기하시면 본 거 아닙니다. 약간 웃으며 상기되는 거. 내가 주를 봤다?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 가슴에 뛰는 이 가슴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그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요,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봤어. 뭘 봤는데? 예수님 봤잖아.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지요. 제자들이 쳐다봤듯이 이상하게 근데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든 말든 나는 누굴 봤어요? 예수님 보았거든요. 그 기쁨에 나가서 전하는 거지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